작품 팔려 나가지 않는 그런 정말 인기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고은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나중에 그 질환 때문에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는 비극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고흐가 젊었을 시절에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반고흐가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이 반고흐가 자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암스테르담 신학교를 나온 후에 가난한 광산촌 마을의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처음 전도사로 갔으니까 설교를 잘할 리가 없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고 미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 교회 교인들이 우리 전사님 설교를 잘 못해 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역인데 그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흐는 그 광산촌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침대가 없어서 맨바닥에 자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 사람들의 아픔에 동감해야 되겠다,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감자를 먹고 침대를 내버려 두고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광산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 전도사 새로 왔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침대를 놔두고 왜 바닥에서 자느냐?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비웃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반고흐는 거기서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나 이 길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가 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아서 그가 만약 전도자로 헌신했더라면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자는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좀 미숙하고 부족해도 그를 감싸 안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했더라면 아마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있다고, 지식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육신이 상처를 받으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로 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치료받으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상처받았죠? 저 상처 안 받았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러고는 딱 안 받은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디로 쑥 들어가냐면 마음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즐겨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내니 91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유명한 유모인 내니 릴리안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탁월한 유모들을 모아서 그 유모들로 하여금 가정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는 문제 아들을 둔 가정에 그 유모들을 파송해서 유모들이 그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부모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서양 부모들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을요 다 보여줘요. 다 나타내요. 그러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혹시 비슷한 프로그램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나라는 CCTV를 설치해 놓고 방송국에서 그것을 편집해서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체면 문화가 있고 수치 문화가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다 오픈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가요 우리를 완전히 홀라당 까뒤집어요. 심지어 우리 목에다가 막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봐요. 상처가 뭐가 있나. 조직 검사하고 CT를 촬영하고 MRI를 촬영해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속속들이 살펴봐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숨기고 가리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드러내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정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그가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 있었는지, 아픈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교인들에게 다 얘기해줘요.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도적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내가 겪었다. 이런 외적인 위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의 상처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를 등 돌리고 나를 외면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를테면 오늘 편지를 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을 해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사랑을 주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요 말이 그렇게 능숙한 분이 아니에요.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이 능숙하지 않고,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외모도 참 못생겼어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바울은 글로 읽을 때 좋지 얼굴과 얼굴로 대하면 형편없다, 막 그런 비판을 늘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도 잘 못하지, 외모도 형편없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 아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우고 내가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앞에 선 지도자들이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주고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힘을 얻지만, 교인들이 뒤에서 아유 우리 목사님 어째저째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요 바울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바울이 그런 상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등을 돌렸고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거부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비난과 비판과 후욕과 헌담에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의 뜻은
나와 함께한다, 함께 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치고 나를 비방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성도 여러분, 구약성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믿는다는 제목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 3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정말 수제자가 자기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으신 분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상처받은 예수님이 상처받은 우리들, 고통당하는 우리들, 아파하는 우리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신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픔보다 주님은 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힘들어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말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당한 배신의 상처보다 더 큰 배신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이 아야코가 처녀 때 폐결핵 3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를 해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그 여자, 입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온 전도자가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받는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화돼요.
야,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은 위로,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자기는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약혼은 그 병실에 누워서 카드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옆자리에 있는 환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환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환자가 보니까 마음이 담긴 편지예요. 사랑이 가득한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폐결에 옮긴다고 전염병동이라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 카드 한 장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환자, 다른 환자에게 카드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 카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이 미우라 아야코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를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의 몸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점점 회복이 돼서 휠체어에 타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실의 환자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눌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글들은 전 일본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아름다운 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제가 가만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성공 신화, 축복 신화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요,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복 받으려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세우면 간증할 때마다 난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난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형통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간증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왜 나는 못할까? 마치 뭐와 같냐면 로또와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막 몇십억씩 다 받.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로또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사보면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딱 한 명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비슷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안 돼.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픈 거, 상처받은 거 치유받고 위로받고 그 위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재단의 이사장이고 옥수수 박사로 널리 알려진 김순건 교수님,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외국 가서 공부하면 영어가 늘 문제잖아요. 고민이 돼서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고민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늘 고민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숙사에 탁 들어왔는데 자기 룸메이트 레이턴 친이라고 하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인 조지아 대학을 나와가지고 천재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늘 볼 때 부러웠는데 이 친구 책상 위에 어느 날 쓱 와서 보니까 책상에 종이가 하나 딱 놓였는데 시험지예요. 성적표를 딱 보면 F 학점 맞았어요. 40점. 그걸 보는 순간에 얘도 천재도 40점 맞았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지금까지 못한다고 기죽었는데 아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레이턴 치인이 너무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기 죽어 있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도 못하는 게 있어. 그 성적표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야,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하니까 됐어. 야, 힘내. 나도 힘내니까 나도 됐어. 너 좀 더 노력해봐. 나도 노력하니까 됐어.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부족해. 나도 못하는 게 있어. 나도 못난 게 있어. 나도 모자란 게 있어. 그걸 보여줄 때,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아픈 걸 보여줄 때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해서 남들에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뻐기면서 야, 노력해봐. 예수 잘 믿어봐. 힘내봐. 그러면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나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나도 아팠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 40에 하나를 가만 매도맞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에게 등을 돌렸어. 내가 사랑하여 세운 교회가 나를 배반하고 나의 사도권을 부정했어. 그래도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어.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돈 있어 부른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 부른 게 아니고 명예 있어 부른 것이 아니고 권세 있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파하는 것, 그 힘들었던 것, 그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서북의 성도 여러분, 위로의 성도, 위로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치유해주는 치유자로 위로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저희들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속한 권속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